오늘은 이사야서 23장을 읽었습니다. 23장은 두로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이 두로는 어디냐면 두로와 시돈과 두로, 그 땅이 이스라엘 저 북방에 있는 페니키아 상인들을 이 두로 땅에, 솔로몬이 그 두로 왕 히람과 소를 잡았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궁전을 궁청했던 사람들이 히람 사람들인데, 바로 이 사람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솔로몬하고 손을 잡고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어 무역을 만들어가고 동방으로 가는 백길을 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상단들이 주전 1000년경에 벌써 우리나라까지 왔다가 가는, 그러한 3년 동안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백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지중해를 통해 가지고 저 영국에까지,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을 다 다니면서 무역을 해 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치하고 연락했고 뭐 그냥 엄청나게 부유를 누렸던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힘이 강성했고 또 지식이 많았고 세계 열방을 다녔기 때문에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솔로몬도 이들에게 궁전을 짓는 기술자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다가 궁궐을 지었고 하나님 성전을 짓는 그러한 일까지 했던 사람들이 바로 두로와 시돈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찬란한 부여와 문화를 자랑했고 엄청난 그러한 그 부귀를 자랑했던 두로와 시돈, 여기서 다시스의 배들, 바로 이 사람들은 이제 대서양을 건너가는 그 배를 갖다가 만들어서 그쪽으로 무역을 했고, 나중에 솔로몬과 에시온 게벨에서 인도를 향하여 이 동방으로 가는 백길을 열어가지고 솔로몬과 더불어 아주 엄청난 무역을 통하여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가 너무 사치하고 연락하니까 하나님이 이 두로와 시돈을 파괴시켜 버렸는데,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던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월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그렇죠? 뭐 열국의 모든 물품이 뭐 여기로 다 들어왔으니까 페루와 애굽으로부터 시작하여 뭐 북아프리카 지역 뿐만 아니라 이쪽 유럽 지역을 전부 다 커버하면서 좋은 물품들을 다 받아가지고 그걸 팔고 또 장사를 했던 사람들이니까 뭐 대단하죠, 이 사람들은.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처녀들 생育하지도 못하였다 했습니다. 이들은 뭐 이런 장사를 통해서 뭐 못한 게 없으니까 다 했어요. 그런데 실상 이들이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를 못한 것이죠. 여기 보니까 사람들을 제대로 잘 키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 뭐 양육하지 못했다, 출산하지 못했다, 양육하지 못했다, 생육하지 못했다. 이 바르게 이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해야 하는데 뭐 물질이 풍성하고 너무 부여해지니까 사람들이 사치하고 연락하고 뭐 엄청난 죄를 짓고 이런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역사를 이룰 수밖에 없겠죠. 그 소식이 애굽의 이름인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의 건설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에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이게 이제 이 두로와 시돈이 완전히 파괴돼 가지고, 아니 과거에 그렇게 장사하고 잘했던 이 화려했던 도시가 지금 이렇게 됐냐, 이렇게 탄식을 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두로와 시돈 나중에 이제 다른 나라가 공격해도 공격할 수가 없는 지역이 바로 시돈과
두로아시돈 사람들이었는데 아수르가 공격을 했고 바벨론이 공격을 했고 이 바벨론 제국이 공격을 해가지고 두로아시돈을 갖다 망하게 했는데 하여튼 이 견고한 성읍을 갖다가 파괴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바벨론의 세력에 의해서 이 두로아시돈이 이렇게 파괴가 되어질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의 고관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한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를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키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이여 딸 시도냐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뜸으로 건너가라. 거기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화려했던 성읍이 이제는 바벨론의 일어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제대로 얻을 수가 없는 그러한 땅이 되어버렸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각기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기로 흩어지고 저기로 흩어지고 흩어져 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13절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에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얼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이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 후에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이 바빌론이 망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갈대아 사람은 바빌론을 얘기해요. 근데 바빌론에 두로와 시돈이 망했었어요. 근데 망하고 났는데 70년 후에 여기 뭐라겠어요?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됐다. 그러니까 바빌론 제국이 왕성한 것이 70년 동안 왕성했거든요. 근데 이 바빌론 제국이 이제 멸망을 당해요. 이게 보니까 갈대아 사람을 땅을 바빌론이죠. 그 백성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그들이 다 없어졌다. 망했다 그거죠. 누구한테? 아수르 사람이 그곳에 들짐승 사는 곳이 되게 하였어요. 여기서 아수르는 바벨론에서 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아니고 이들은 사실은 메대와 바사 사람들. 메대와 바사가 공격해가지고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바벨론이 70년 만에 완전히 바벨론이 망하게 돼요. 근데 이들이 이제 지역이 바로 아수르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잖아요. 메대와 바사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바빌론을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빌론이 망하니까 두로와 시돈이 어떻게 돼요? 해방이 됐죠. 바빌론이 망함으로써 지배를 받던 두로와 시돈이 해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은 다시 복구 작업을 하는 거죠. 일어나서 그랬는데 그때의 영화를 다시 되살려서 새롭게 만들려고 했어요. 여기가 15절에 보니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가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을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에는 기생의 땅이 됐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두로와 시돈이 이제 다시 회복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더불어 어떻게 하든지 일어나려고 기생처럼 다니면서 회복을 노래했다 이거예요. 회복하려고 애를 썼다 이거예요.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루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지은 옷감이들이.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요 다시 일어나요. 다시 일어나서 화려한 땅이 되어지고 강성한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제 메대와 바사가 이제 바벨론을 공격했고,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두로와 시돈은 다시 일어나서 좀 무엇인가 하는 데 있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많은 이렇게 일을 했으니까 여기 기생의 노래같이 됐으니까 이 두로와 시돈을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됐고, 그 연락의 도시로 또 화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리스가 이제 헬라가 일어나면서 알렉산더가 다시 쳐들어와 가지고 그 두로와 시돈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두로와 시돈을 회복시켜 줬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로 안 돌아가고 사치하고 연락하고 주변의 사람들 전부 다 끄어여 가지고 음란을 행하게 만들었다. 예? 이러한 죄악을 범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회복했던 두로와 시돈이 어때요? 완전히 헬라 알렉산더가 들어와갖고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그래서 다시는 두로와 시돈이 일어설 수 없는 땅이 되고 말았다,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사야서 23장에 하나님은 이 두로가 얼마나 잘 살고 멋있게 사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갖다가 타락한 천사의 모양으로 비교를 했잖아요. 그런 화려한 두로왕에 대해서 무역왕, 그래가지고 그들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던 사탄의 모습과 두로의 모습이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만과 오만함을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그 두로와 시돈을 멸하게 만드셨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처럼 두로와 시돈이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물질이 많으면 좋아요. 물질이 없으면 너무 힘들고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물질도 적당히 있어야 돼. 근데 봐요, 이 큰 배가 있는데, 이 배가 가려고 그러면 뭐가 많아야 돼요? 물이 많아야 돼요. 그렇죠? 물이 작으면 배가 암초에 걸려. 그래서 가기가 어려워요. 갈 수가 없어. 이리 깨지고 저리 깨져서 갈 수가 없어. 우리 인생이 배예요. 인생이 배인데, 인생이요, 가다가 물이 없어, 물질이 없어. 그러면요,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많아. 참 다니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물이 많으면 살기가 좋아. 인생의 배도 순탄하게 잘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많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많이 얻기 위해서 그냥 많이 노력을 하잖아.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됐어요. 부유해. 인생이 편안해. 먹고 마시고 막 좋은 거 다 하고 그냥 좋은 일을 갈 수가 있어요. 좋게. 근데 이 물이 많으면 좋은데, 이게 바람이 한번 불어 풍랑이 일으면요,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파도가 일어나면요, 그 큰 배가 그만 부딪히고 깨지고 그래서 이 암초에 걸린 것보다 더 심하게 그냥 부딪혀서 나중에 파손돼 버리는 게 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이 물이 많은 건 많아서 좋긴 한데, 파도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풍랑이 일으면 안 되는 거예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 그 배에 타고 있으면 그 배가 안전해. 그렇죠? 예수님이 탄 배를 누가 감히 엎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갈릴리 바다에서 고물에 배를 누워서 주무시잖아. 풍랑이 일었잖아요. 근데 배 막 그냥 제자들이 겁나가지고 배가 파손할까 예수님 막 깨우고서, 그러니까 얘 왜 두려워하느냐 하셔서 야단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탄 배는 아무 풍랑이 일어나도 깨지질 않아요. 무너지질 않아요. 예수님이 탄 배는 물길이 아무리 많더라도 풍랑이 일어도 걱정 없어. 근데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배는 깨지는 거예요. 부셔지고. 그거 엎어지는 거지. 그럼 인생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물질이 많더라도 그 안에 누가 계시면 예수님 계신 그 물질은 오히려 더 좋아지는 거예요. 풍성해져. 그가 선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주를 위해서 마음껏 쓸 수가 있게 되는데, 예수님이 없어지면 뭐예요? 그 다음은 사치하고 연락하고, 그거밖에 더 있어? 그렇잖아요. 타이타닉 고해 속에 그 사람들이 사치하고 연락 멋있다고 하더니 그냥 부딪혀 깨져버리잖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물질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계셔서 그 물질이 복되고, 그래서 그 인생의 배가 순탄하게 가라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 배는 풍랑이 일게 돼 있어요. 풍랑이로. 그래서 그 물질이 배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배 위로.
인생의 배를 덮어버리면 그럼 끝장나는 거죠. 그러면 뭐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적은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물이 배 위에 들어오면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고 내가 물질이 많다고 해갖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사치하고 연락하고 오만하고 모든 짓들을 다 하잖아요. 못 쓸 짓을 다 하잖아요. 우리 이제 특히 이제 연예인들 같은 사람들이 갑자기 막 돈을 많이 벌으니까 막 여기저기 막 하는데 나중에 그지 되더라고. 나중에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되더라고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복권 탔던 사람이 한꺼번에 돈이 막 들어오니까 그거 가지고 오히려 나중에 차라리 복권 안 탔으면 그 인생이 평탄하게 살아갈 건데 복권 탄 것 때문에 인생 다 망쳐버리는 그런 경우도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물질은. 그래서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지 내 거가 아닌 거예요. 내 건 줄 알고 있다가는 망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도로와 시돈이 바로 그랬어요. 이 많은 물질을 갖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복되게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엎어버리고 말더라 그래요. 오늘 우리나라를 내가 정말 70년 동안 잘 살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이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을 보내가지고 이 땅 위에 그 젊은이 세계 모든 젊은이들의 그 피가 흘려가지고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지금 세워져서 70년 동안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들은 그 피에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들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이만큼 잘 살게 됐으니까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께서 보내셨잖아. 그러니까 오늘 그들의 빚을 지고 있는 우리 민족이라는 걸 우리는 늘 깨닫고 우리가 그들에게 빚 갚아야 돼. 빚 갚아야 돼. 빚을 갚아야 돼. 그런 정신을 가져야 할 텐데 그게 아니고 그냥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이리 들어가고 저리 들어가고 이리 훔쳐가고 저리 훔쳐가고 뭐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저리 가면 그래서 나라를 망쳐버리면 어떡하겠니? 사치하고 열나고 이 우리들이 또 그냥 사치하고 열나고 뭐 부자가 됐다고 잘했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좀 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물질,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나라를 더 축복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이제 우리에게 피를 흘렸고 그 피에 빚을 졌는데 그들이 이제는 우리를 향하여 손짓을 해요.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 그들에게 물질을 줄 때는 물질도 줘야 되겠고 도울 수 있대 선하게 도왔고 복되게 도와줘야 되고 그러나 그보다 더 뭐한 것은 바울 사도를 향하여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한 것처럼 오늘 그들에게 가서 무엇을 줘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 복을 받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힘었어요. 너희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주겠다고 예수님을 가서 전해주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복음주자의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 민족의 사명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이 나라 이 땅 위에 누가 계셔야 돼? 대한민국의 큰 배, 이 배가 지금 순탄하게 잘 가고 있는데 이 안에 예수님 계시면 풍랑이 일어도 괜찮아. 그래도 그냥 끄떡없이 가. 그런데 예수님이 빠져버리고 나면 그러면 그 배는 몰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주님밖에 없어.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 우리 예수님이 붙들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꼭 붙잡고 예수님 일어나세요. 풍랑을 잔잔케 하소서. 우리는 예수님 붙잡아야 예수님 놓치면 안 돼. 근데 이 못된 사상들이 그냥 하나님 없애는 사상, 예수님 없애는 사상 만들어가지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조금만 생겼다면 막 교회가 막 목사가 있다고 막 떠들어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파탄시키려고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더욱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모든 세상의 주변의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그리스도의 빛을 보여줄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다. 그래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두로와 시돈의 멸망과 그들의 사치하고 연락 다시 하나님을 회복시켜줬더니 그냥 또 기생처럼 그 못된 짓을 다 하고 다니니까 하나님 완전히 끝내버렸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니까 기생노릇 하지 말고 기생노릇 하지 말고 우리는 어때? 구원하는 일, 생명을 주고 그 물질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 그런 물질이 되도록 누가 힘써야 되겠어요?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되겠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는데 이 땅에 의인이 왜 10명만 있겠습니까? 이 땅에 그래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주를 위해 헌신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며 그들이 정말 눈물로 걸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왜 있겠습니까? 이 민족 위에 이런 큰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너와 내가 일을 걸어갈 때 그 사람들이 곧 이 민족의 소망이요, 꿈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벽부터 일깨워 부르짖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성령의 인도함 따라 걸어가는 오늘 우리가 구루터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이 민족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민족의 소망, 오늘 우리가 내가 이 민족의 소망이다, 꿈이다 이런 마음의 믿음의 자세를 갖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하나님 땅에 펼쳐가는 오늘 또 우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